지난 3주간 저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사기에는 압제와 구원이라는 영적인 순환의 큰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압제는 범죄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겠죠. 그리고 구원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압제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바로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팔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양날 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야훼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도 또는 아스다라도 그들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통치했던 이방 왕들도 그들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통치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활약 속에서 이방을 주관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손길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야훼 하나님 그분 한 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인식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사실 읽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아십니다. 우리 호주에서 살면서 이 드보라를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영어로는 데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루어진 그 상세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영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드보라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죄악의 재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기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또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장 1절을 영어로 문장이 시작되는 걸 보면 이 또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again.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타락을 해나가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성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또 타락하다니, 다시 또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너희가 절을 하는 존재가 되다니, 너희는 원래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인데 스스로 그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초청하다니,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또 그럴 수 있니?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에게 좀 모범이 될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되게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멋진 존재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인내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기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다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견하게 하는 불안한 긴장감이 오늘 1절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현실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들이 이제 설마 하다가 또 당해요. 저희들도 또 당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징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철권 통치가 20년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어렴풋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야빈과 시스라의 철권 통치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방향만 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공율이 우리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에 너무나 너그러운 분이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그 간구와 기도는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회복을 열어가는 축복의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킬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난 이 축복을 마련하고 있다가 얼른 주려고 이렇게 내어주는 하나님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속도 없는 무지렁이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뉘우치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하고 오늘 결단을 해도 내일도 동일한 실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다시 성공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길밖에는 인생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은 다시 맞아주십니다. 게다가 나무라지도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은 4절에서 7절인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학대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야빈과 시스라는 거의 900승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숫자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막강한 야빈과 또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철병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강력한 탱크와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뉴스 속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 페트병에다가 휘발유를 넣고 거기에다 또 심지를 달아가지고 데모할 때 그런 거 많이 여러분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염병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동원한 것이 탱크예요. 몇 대는 되지 않았는데 그 탱크가 이 팔레스타인 본부를, 사람들의 본부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팔레스타인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돌팔매와 화염병으로 어떻게 탱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빈의 군대가 그토록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20년을 이 야빈의 철권 통치 아래서 허덕이다가 겨우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피정목민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럴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 영적인 호기심을 뚫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사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예요. 그죠? 드보라 여자예요. 4절 그 말씀을 열어가는 걸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여인의 등장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이 여자 사사에 대해서 그분의 양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양력은 놀랍게도 첫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예요. 용사 같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놀랍게도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주부, 한 남편의 아내인 여자예요.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인물이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남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위기의 순간에 연약한 한 여자가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남녀 능력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느 정도였기에 그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은 이제 저희가 이 4장만 읽었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드보라가 드보라의 노래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사사기 5장이 되겠는데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저희들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야빈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드보라가 드보라의 노래를 짓게 되는데 그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큰 길이 비어 있어요.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더라.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길을 놓아두고 소로로 다니는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눅이 들고 겁먹어서 큰 길을 피해서 작은 뒷골목으로 쥐새끼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살금살금 다니는 그 사내들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도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적과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그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이런 시국에 엄청난 용사를 일으켜도 될까 말까. 그런데 연약한 주부를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사명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한 여인의 지도하에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시는 기록을 오늘 사장에 저희들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보내고 있을 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준거해서 순종을 합니다. 야빈과 시스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실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작전 지시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바락을 장군으로 세운 드보라가 분명히 선포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14절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영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성이에요. 한마디로 영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볼 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고 그분이 모든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 실력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움직이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자냐 아니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지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들려진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처럼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깨어질 대로 깨어졌고 주눅 들을 대로 주눅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대적은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군대처럼 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내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에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해법을 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서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나를 긍정화시킨다고 어떤 긍정의 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 인격의 힘을 믿고 얼마나 우리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가장 저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철학 체계까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철학가들이 왜 못 살겠어요? 철학가, 그 유명한 철학가도 자살해요. 자기 인생을 지탱을 못해서. 왜 그러냐면 이 정신세계를 지탱하고 나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뚫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계가 이 정신세계를 이끌고 가고 정신세계가 육체세계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소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게 해결이 되면 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아는 거, 그거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하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그런 사람들,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말씀에서 주는 것을 붙잡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 개인의 삶을 바꾸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는 오늘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드보라가 바락에게 승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와 나가서 싸워라, 전투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헌신해라,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헌신해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드보라와는 약간 다릅니다. 남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다 같이 띄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장군답습니까? 용사답습니까? 사나이답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갸륵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락의 태도는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남성들의 그 사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숨어서 뒷길로 다녀야 했던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형편을 나타내주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제자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이 비참한 나락을 헤매이는데도 비굴하게 용기 있게 일어나지 못하고 비굴하게 분기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도 상실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 남자들에게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돈 좀 없어도 뭐 세상에서 출세 좀 못해도 예수 안에서 좀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코뿔소처럼 딱 전진하는 멋진 사나이들이 우리 안디옥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사시고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좀 부족함을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전진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멋진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 남자들이 너무 주눅들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또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등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믿음의 콤플렉스. 열등의식이나 콤플렉스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에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영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자니 망설여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 번 멋지게 점프를 못 해보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거예요. 주저주저하게 되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시켜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적용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속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락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여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도전을 주었는데 그 여자만도 못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남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남자들 영적 주도권을 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무엇인가 망설여지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십시오. 이래도 세월 가고 저래도 세월 갑니다. 그 자리에서 비겁자로 서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을 보낼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용기 있는 자로 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오늘은 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한번 도전해 보아도 그 시간은 갈 것이고 비겁하고 초라한 존재로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시간은 갈 거예요.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락이 이런 신앙의 열등의식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6절에 철병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보라의 격려를 받아서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믿었던 사람들을 12절에서 16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입니다. 시스라가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 망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나안의 군대장관이 시스라가 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기송강에 진을 칩니다. 아마 자신이 만만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정말 기이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름은 있지만 참으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대로를 피해서 뒷골목으로 숨어서 다니던 쫄장부 10,0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군복이나 통일되게 입었겠습니까? 모여서 그냥 웅성웅성 대면서 그야말로 가망성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점령군으로 우영을 갖추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항우를 지어서 작전을 펼치면서 정말 든든하게 전진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무적의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시스라와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정도라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한 칼에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이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영적 실수의 자리예요. 내 실력을 철병거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을 철병거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 재물을 철병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을, 내 능력을, 내 건강을 철병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 얼마 안 되는 재물 철병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고 무슨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체력을 철병거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당한 거예요. 교만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자기만 의지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런 생각대로 풀리는 그게 인생입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도 다른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다른데, 만약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문제는, 결론은 내 철병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없고 인간적으로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자신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 야빈이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철병거를 의지한 자들과 여호와를 의지한 자들의 대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자주 서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제 두 군대가 붙는 대접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올라가 진을 쳤다는 첩보를 받은 시스라가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자 민첩하게 철병거 부대를 쫙 좌우를 정렬시키고 군 병력을 기송강에 직결을 시킵니다. 12절과 13절에 단숨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휘관 바락은 또 망설입니다. 또 망설여요. 그러자 드보라가 다시 격려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오늘 14절에 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바로 그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방어하기도 급급한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격려를 받고 영적인 능력이 재충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철병거를 의지하는 시스라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바락과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승리할까요? 뭐 뻔하죠, 그죠? 오늘 16절과 15절과 16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더라. 철병거를 의지했던 시스라가 처참하고 완전하게 패배로 끝이 난 전쟁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예요. 시스라가 의지했던 철병거는 무용주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여호와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칼날은 무엇일까? 이 칼날을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5장에서 이제는 드보라가 노래한 그 시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인 사사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리고 20장과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셨던 그 칼날은 바로 비와 천둥과 번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 불리우는 계절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급류가 형성되는 그러한 아주 질펀한 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강한 철병거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비로 인해서 급류가 생기고 진흙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못해요.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원주민 선교를 가면 이렇게 dirt road라고 그래가지고서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게 되는데 맑을 때는 들어가지만 비가 딱 내리면 저희들이 못 나와요. 그거를 이제 모그드 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이어에 흙이 왕창 껴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해요. 포일 드라이브 그 강한 것도 현대에도 그런데 철병거가 뭐 진흙탕에 빠졌는데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5장과 4장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잡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어떡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철봉교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서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믿었던 철병거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치는 시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대장 혼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망친 그의 최후를 기록해 놓은 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라틴어인데요. et brute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익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은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배반과 충격과 고통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런 말인데 이 줄리어스 시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브루투스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칼에 찔리면서 하는 소리가 et brute you as well Brutus you too 브루투스 이런 거예요. Even you,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뜻이죠. 믿었던 자기의 친구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시저가 내뱉은 말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의 단검이 자기의 등을 뚫고 심장을 파고드는 그 순간에 고뇌와 고통에 차서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친구뿐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은 뭐냐면 설마 이렇게 단단한 땅이 흔들려서 우리 집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가 가족을 이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견고한 땅도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온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조금 저지대에 살면서 홍수가 나면
물에 휩쓸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만 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땅조차도, 내가 의지하는 그 고지대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철병거에서 탈출한 시스라가 도착한 곳은 어떻게 해요? 야빈, 가나안의 왕이죠. 자기의 왕이에요. 왕과 평소 동맹관계로 화평하게 지내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 얼라이언스를 얘기해요.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내게로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9절을 보면 시스라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귀한 우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누우십시오.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서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게다가 패전 후 이곳까지 걸어서 피신해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은 헤벨의 아내 야일을 사용해서 잠든 시스라를 처치를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없앨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사사기 4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11절에 가서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그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인 야일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장막을 쳤다는 건 캠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텐트 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의 믿음의 뿌리를 저희들은 엿볼 수가 있어요. 누구 계통이죠? 모세의 후손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시스라를 이 텐트 팩을 가지고 망치로 여기 귀를 찍은 거거든요. 여기를 템플이라 그래요. 여기를 이제 한 거예요. 바락의 관자놀이, 이걸 이제 영어로 템플이다 그러는데 팍 찍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던 그 부모가 회초리를 꺾어서 아궁이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회초리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적 전투가 이렇게 해서 결말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압제자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이 거친 전투장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나안의 철병과 같은 비밀 병기, 그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모으시고 천둥 번개를 동원하시면 단숨에 쓸모없게 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당신만의 철병거,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철병거를 의지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었습니까? 아마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내면에는 선명한 영적인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과 비와 풍요를 주장한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와의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영적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면, 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끊임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분에게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까지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